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저항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고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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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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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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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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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취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소명을 등한시하며 영의 세계만을 바라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지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자 또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 그 바른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를 내려주사 이 땅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말씀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균형 잡힌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듣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깨달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 난제 풀이 81번째 시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따라 특별히 이제 구원파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원파 이단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 이전에 그들의 배경이 되는 사상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사상의 근원은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론은 이 헬라인들의 사상인 영육 이원론에 바탕을 둔 세계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이데아라는 진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인 이데아가 중요한데 이 이데아의 세계로 통하는 길이 바로 영혼에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영혼의 깨달음이 중요하며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현실 세계가 허상이며 또 진짜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플라톤의 철학과 또 헬라의 영육 이원론을 바탕으로 해서 탄생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자, 영지주의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그노시스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단은 영혼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또 영육 이원론에 따라서 육체를 부정하지요. 자,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런 헬라 세계의 영향도 크지만 무엇보다 이 헬라어 신약 성경 자체가 영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언급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에서 이런 영에 대한 언급이 이 단어가 자주 나오죠. 영은 육의 대척점에 서 있으며 영은 귀하고 육은 하품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런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따라가면 영혼도 오염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온전히 영혼을 추구하면 육체는 비록 하급이지만 그 육체에서 벗어나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순결함과 진실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런 영지주의 이단은 결국 두 가지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육체는 철저히 더럽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를 마구마구 때리고 복종시켜야 하는 고행주의로 치닫거나 혹은 육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쾌락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마음껏 굴려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로 가고 육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다고 해서 고행주의로 치닫는 것. 이 모두가 다 영육 이원론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육 이원론의 근간을 둔 이 영지주의 이단은 지금까지도 사실 기독교 세계에 남아 있는 그런 중요한 이단이고 꽤 전통 있는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육 이원론을 따른 이단의 분파가 바로 구원론파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파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파라고 부르는데 이 구원파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대속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자, 문제는 이 한 번에 영원한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의 결과가 중요한데 둘째로 그래서 회개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한 번에 영원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런 회개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혼의 깨달음을 통해 죄에서 사함을 받고 흔들리지 않을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 없고 그리고 오히려 자꾸만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죄의 문제에 빠져드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즉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 이신칭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그가 반복해서
자신의 죄를 이 고해 성사를 신부에게 했듯이 우리가 자꾸만 죄에 사로잡히고 죄의식에 빠져 있고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거듭해서 회개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구원파는 가르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고백하는 기성교회의 전통 예전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사도적 전승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할 필요가 없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하지 않으며 다시는 우리에게 축복의 선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축도 등도 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재판 결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런 구원파 이단에 대해서 이게 판결한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고소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 대법원에서 자기를 항변하면서 남긴 결과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따르면 자기들이 이렇게 기성교회 예전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부정하기도 하며, 또 이런 식으로 막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구원파 이단은 이미 1960년부터 시작되었죠. 이 1960년에 한국에 들어온 영국인인 딕 욕, 케이스 글라스, 데릭 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교육을 받은 첫 번째 제자가 권신찬과 그의 사위인 유병언이었어요. 자, 이 권신찬과 그의 사위인 유병언이 이제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이런 구원파 이단의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파 이단은 크게 세 가지 계열로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권신찬 유병언파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이들에게서 갈라져 나온 이요한파의 대한예수교 침례회, 혹시 이제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딕 요객에서 직접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목산수를 받았다고 하는 박옥수, 그 예수교 복음 침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신찬, 유병언, 이요한은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박옥수는 이들과는 좀 별개이지만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기쁜 소식 무슨 교회, 기쁜 소식 뭐뭐 교회라고 하면 전부 박옥수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권신찬, 유병언파를 살펴보면 이 권신찬, 유병언 이 두 사람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들의 이단성은 이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 침례에는 사실 오늘날 거의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교세가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에게서 갈라져 나온 이요한파는 원래는 이 사람이 권신찬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신찬의 사이인 유병언이 자꾸만 교회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갈라져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병언이 그 오대양 사건으로 일단 한번 홍역을 치르는데, 이런 식으로 유병언이 이 권신찬의 사위로서 교회의 돈을 마음껏 그냥 빼돌려가지고, 이들 또 교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자기들 집단 내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빼돌려서 사업을 하니까 이 이요한이 갈라서 나온 게 바로 이 대한예수교 침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 마크를 보면 쟤네들 이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들은 이제 전남 광주와 안양, 공주를 중심으로 약 3만 명 정도의 교세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의 빚이라는 월간지를 출판하고 있으며 본부는 서울 방배동에 있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박옥수 이단일 겁니다. 이 딕 욕에게서 직접 목산수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 이 딕 욕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목산수를 준 적이 없다라고 또 부정합니다. 하여튼 이 박옥수가 이 1984년부터 대전 변동에서 한밭 중앙교회 이 깊은 소식 선교회를 이끌다가 지금은 서울 양재동에서 옮겨서 활동하고 있죠. 자, 이런 구원파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 강연회 또는 성경 세미나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성경을 영혼의 깨달음을 위한 책으로 여기고 그것을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5일 내지 7일 동안 세미나를 통해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꿔놓는 것을 주요 포교 방법으로 삼고 있죠. 자, 이 구원파 이단이 포교할 때 지금은 비록 사용하지 않지만 이들의 체계의 근간이 되는 10가지 질문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용하지 않지만 현재까지 이들의 사상의 주요한 뿌리가 되는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까? 두 번째,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하십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신되어집니까?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게 이 질문지를 잘 보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넘어가기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원파 이단을 다시 한번 쑥 훑으면서 이들이 왜 이단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또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성도에게 있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만큼 이 영지주의 이단의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 그리고 그 이전의 헬라의 영육 이원론 이런 것에 근거한 이 구원파 이단의 교리는 이 모든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나 이래서 이들이 이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거나 혹은 이것에 대해서 이 배경을 방대한 배경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들이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사이비는 구분하기 쉬워요. 교주가 있으면 사이비예요. 한 사람을 높이고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과 그런 것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말 그대로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은 지금 출발점에서는 모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단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자, 이단의 역사는 정통교회만큼이나 오래되었죠. 구원파 이단이란 사실 영지주의 이단과 뿌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주장을 잘 살펴봐도 정통교회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이단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단과 정통교회 주장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단이든 정통교회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가방끈이 너무 짧은 사람들입니다. 자, 박옥수 중졸이고 권신찬, 유병원 다 초졸 아니면 중졸입니다. 정명석이 같은 사람도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죠. 자, 이렇게 배움이 가방끈이 짧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초 학력조차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그들이 지극히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상식으로 가득 찬 교양인들 사이에서 상식이 없는, 그런 상식이 없어도 너무나 없는 사람은 때로는 특별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외눈박이가 가득한 마을에 들어가면 눈 두 개 달린 사람이 비정상인 것처럼 비정상이듯이 보이듯이 그렇게 상식과 교양으로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아예 상식이 저렇게 없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은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반대로 특별하게 들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 이름을 날리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너무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던지는 소위 막말은 오히려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저렇게 막말을 던지는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이 정통교회의 정통교단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 가운데서도 참 죄송한 표현인데 무식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도 저보다 어떤 같이 학교를 다니는 분인데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일단 학교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기도탑 올라가서 기도만 하는 친구였어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저 교수나 저 목사들에게서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영의 세계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가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게 편해. 이러면서 수업도 대충 듣고 그 학교에서 매주 4번씩 채플이 있는데 채플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물론 목사가 됐습니다.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식으로 가르침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치 없다고 평가해 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말을 세게 하고 함부로 하고 또 이상하게 해요. 또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 중에 저렇게 저 사람이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특별한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이단 사이비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영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 영의 신비, 영의 비밀, 영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런데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 적지 않습니다. 영 하는 분들 말이죠.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열등감의 표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는 수단으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의 세계의 신비, 영의 비밀을 알고 있어. 나는 이런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단을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막 이단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사실 일반 성도에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좀 우리가 성도로서 이단을 좀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영의 세계를 운운하거나 영영거리는 목사 또는 교회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설령 그 교회가 정통교단에 속한 정통교회이며 그 목사가 정통교단의 신학교를 졸업했어도 일단 이렇게 영영거리는 분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모두 이런 영영 운운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단이란 결국 치우침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종교개혁자 장 깔뱅의 신학은 그야말로 정통 중의 정통이지만 깔뱅의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구원파 이단의 주장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깔뱅의 예정론은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의 그런 것들이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따라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극단적인 구원론과 예정론이 깔뱅 신학의 분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즉 모든 치우침은 다 이단으로 흐를 수 있어요. 또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우쳐져 있나 안 치우쳐져 있나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설교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단이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해석함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파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라면 쌍수를 치고 환영할 본문이죠. 본문 6절과 9절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독자들로 하여금 두 가지 생각으로 치닫게 만들지요.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질문지와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질문지 결국 너의 구원받았음을 의심하라 아닙니까? 너의 구원받았음을 의심하기에 이 본문만큼 좋은 본문이 없는 거예요. 너 죄 짓고 있어 아직도? 그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반면에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범죄가 아니야라고 그런 반대쪽으로 치우친 생각의 결과물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확실히 난제의 구절은 난제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성경 해석은 다음에 두 가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서 죄는 고의적인 범죄를 뜻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고의가 아닌 실수이며 고의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악을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며 죄의 지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이 범죄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킨 것이죠.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이것이 범죄인데 이것을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감히 부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어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킨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율법에 의한 정죄가 없다,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주장과 일치하는 해석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다, 이 말씀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의 오래된 전통적 해석이죠. 하지만 이런 전통적 해석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큼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기본적인 입장, 그러니까 이런 성경 난제 구절을 만났을 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어려운 구절,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치우치기 쉬운 구절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렇게 정 궁금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이 문제가, 이런 어려운 난제 구절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막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곁가지의 문제거나 아니면 곁가지조차도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저의 방식대로 본문을 해석해 본다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존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그 뜻이 모두 동일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준이 바로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아직도 죄인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당연히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으로 변화했다면 우리는 결코 악을 향해 조준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즉 그 존재가 변화된 자는 악을 향해 조준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존재론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준을 잘했어도 이 사수의 실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의인이 아니며 완전한 자가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는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묻게 되는 때와도 같습니다. 자, 비유하자면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아파트 입주 청소를 끝냈다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 청소를 끝나고 새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새 집에 더 이상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새 집에 들어가서 입주 청소를 마쳤어도 다시 그 집에는 조금씩 먼지가 쌓이고 청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회개의 고백을 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깨끗해졌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때를 묻히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집안을 완전히 더럽히고 과거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쌓이면은 우리의 영혼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매주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묻게 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요. 하지만 이런 실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과 손절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기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죄의 용서를 구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도 어렵긴 똑같죠. 그래서 이단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비유, 풍유, 은유 등으로 해석하기에 그들의 성경 해석은 그야말로 막힘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막힘이 없지요. 하지만 이 정통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과 막힘이 있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에 대해서 나는 문지기일 뿐이지 문을 열고 닫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의 문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실 없습니다. 그 구원의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몇몇 이단들은 이 구원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혹은 우리 집단의 성경 해석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정통신학은 그 역사가 깊고 넓어서 일개 개인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돌팔이들이 오히려 치료에 거침이 없습니다. 돌팔이든 진단도 빠르고 치료도 빠릅니다. 하지만 정통 의사는 진단도 조심하게 하고 치료도 조심해서 해요. 왜냐?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감독을 세울 때 그 감독의 덕목 중 하나라고 신중함을 제시하죠.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3절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도서 1장 7절과 8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자, 여기서 신중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소포론인데 이것은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뜻하는 소조이고 두 번째는 멈추다, 막다, 닫다라는 뜻의 프라소입니다. 신중함이란 구원의 문을 함부로 여닫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을 함부로 열어 제껴서 아무나 들어오게 하는 것은 당연히 신중하지 못한 처사지요. 또한 이 문을 자의적으로 닫아버리는 것 또한 잘못된 처사라는 겁니다. 이단은 구원의 문을 자기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해버립니다.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감독, 교회의 수호자는 함부로 이 구원의 문을 열지도 않고 닫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감독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의지하며 구원의 문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문을 크게 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문을 좁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감독이란 이 구원의 문에 있어서 문지기에 불과할 뿐 그 문을 열고 닫음의 의지는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개인의 깨달음에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내가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구원을 받았음의 증거구나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깨달았거나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경의 말씀에 있을 뿐 내 체험과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은 나의 깨달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은 나의 이성이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 나의 감각과 경험이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통 기독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원의 은총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문을 함부로 열고 닫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럴듯한 말과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함으로 신앙의 전승과 사도적 교회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성경을 그저 영영 운운하면서 해석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치우친 해석으로 구원의 문을 자기 마음대로 열고 닫기 때문이죠. 정통이든 이단이든 그가 어느 학교 출신이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기를 당해야만 사기꾼인 것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죠. 사기꾼은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구원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교훈을 피하고 선배들이 걸어갔던 안전하고 검증된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바른 처사입니다. 지름길이 있다며 유혹하는 자들은 결국 그 끝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직도 거짓의 탈을 쓰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문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피하고 생명의 바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을 줄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 의지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으며 내 깨달음으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확신 운운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자들의 괴계를 멈추게 하시고 항상 구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그 구원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짓된 가르침을 피할 수 있는 바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긴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포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의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